함께 이제 은혜 나눌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서 났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였더라? 믿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기 시작한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내 말에 거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크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 내 말에 거하라.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서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뜻은 주님의 말을 배우고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어떻게 한다? 느끼는 거야. 가슴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깨달아진 것을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냐?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깨달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런 말씀들이 가슴에 깨달아졌다면 그 깨달아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우는 것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선행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제자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깨닫고 뭐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뭐 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 예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는 제가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많이 제가 신앙이 성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개척교회를 한 것을 후회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no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뭐 숫자적인 부흥은 못 봤지만 저 한 사람 제자로서 성장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부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이다, 기뻐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그 배운 말씀을 가슴으로 깨닫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참된 비결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제자라는 정말 증거이기도 하다.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데 주님의 말에 거하는 자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비결이기도 하고 참된 제자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진 않아요. 믿기 시작하고, 제자는 뭐냐 하면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내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알지니. 뭐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진리를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 진리를 안다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 모세오경을 율법을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또한 암은 알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알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는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그런 것, 아주 깊이 아는 것, 그런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그런 얇게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경험적인 것을 통하여서 깊이 아는 것, 그런 것을 알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의 상반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너희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32절 하반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뭐라고 말씀하느냐?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유대인들이 정말 여러분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민족적으로 수많은 압제를 당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리고 또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압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와 같이 주장하느냐?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민족적으로는 이렇게 압제를 당한 적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자유로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종교적으로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노릇하는 것이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유대인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네?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죠.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인데 지금 민족적인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니까 막 불끈해가지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신앙을, 자존심을 믿긴 믿었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걸 못 견뎌 하는, 그것을 못 벗어난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아직도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지금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족해요. 누군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걸 못 견뎌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매여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에 매여 있느냐? 우리는 죽음의 어둠. 여러분, 아직까지 그 신앙이 초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면 아직까지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극복하고 부활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죽음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매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아직도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 또한 심판에,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 죄의 심판에 짓눌려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의 죄의 심판에 있어서 그 죄의 싹을 다 감당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 죄의 심판에 있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는 자유로워해. 점점점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예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맨 처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에 짓눌려서 정말 구원받지,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릎으로 종탑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그 무릎으로 종탑까지 올라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을 다
접하게 되면서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정말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의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여러분들의 정말 사단이 여러분들의 죄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래, 너는 죄를 지었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래, 나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하다. 그래, 나는 연약하다. 하지만 정말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정말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사단의 그런 괴계와 그런 권세 아래서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의 자유, 여러분들의 욕망, 이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와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뭐 한다? 여러분들에게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짐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또 두려워하였지만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놀라운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내 말에 거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말에 거하라. 네. 유기적으로 너무나 관계가 있는데 키포인트는 내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순종할 때, 깨달은 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자존심, 세상과 그리고 욕심에서 해방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에 거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말씀은 두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또 뭡니까? 옛날에 다 외웠는데 까먹었네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이렇게 그 악한 것을 생각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탁탁탁탁 막아주는 거예요. 내 심령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암송하신 분들은.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이 평안의 자유를 줍니다. 예, 이런 능력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머리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못 해내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냈지만 내일이면 또 못 해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편두통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신이 이와 같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되면서 죄악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여태까지 많은 이 일들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많은 열매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걱정 근심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엉터리 같은 믿음일지라도 처음에는 누구나 부족해요. 처음에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엉터리 같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들 제자로 성장하는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말에 거하는 것임을 생각하시고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씀에 거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